11월 2일 수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11월에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이 11월에 또한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시작할 다시 우리 마음에 거룩한 기도의 불씨를 지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상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실의 결과물, 신실하심의 결과물을 보이고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간증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앞에서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주의 성령님의 역사 앞에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18절부터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량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으로 인해서 양식을 구하러 올라온 요셉의 형제들을 요셉이 만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들 형제들을 만나자마자 무슨 생각했을까요? 복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들, 형들이 자신을 팔았지만 형들이 나를 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미리 보내셨음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에 오늘 본문과 같은 행동을 하죠. 우리가 오늘 본문 며칠간의 본문을 살펴보면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 장난치는 것 같기도 하고 형들을 괴롭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요셉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자신을 팔았던 형들이나 또 그 형제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을 향하여 구원하려고 하는 행동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찾아온 형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8절에 보면 사흘 만에 그 형제들이 온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 땅에 왔을 때 그 총리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그 자기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첫 마디가 뭐냐면 그들을 안심시키는 말을 해주는 것이 나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와, 애굽의 총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함부로 하지 않겠다. 이걸 이제 안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읽어내는 본문 안에서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장난을 치거나 괴롭히려고 하거나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행동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취하는 행동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지금 대하고 있으면 안심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자기가 하는 행동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건 뭐죠?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지금 요셉은 이루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뭐죠? 형제들은 나를 팔아서 이곳에 오게 하였으나 나는 내가 온 목적은 뭐라고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이 가뭄의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가족들을 보존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을 알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지금 하는 건 뭐라고요?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생명을 보존하는 사람. 때로는 저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저 사람 나를 괴롭게 하더라도 나는 그 영혼을 위하여 뭐 하는 것이라고요?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생명이 보존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다. 그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자신이 하는 짓이 어떤 일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므로 요셉은 비록 형제들의 손에 팔려갔지만 자신이 이곳에 팔려온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중에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 가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남겨두고 다 가서 너희들의 그 굶주려 있는 아버지 그리고 그 모든 식구들을 다 먹이라고
양식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다시 돌아올 때는 그때는 한 사람이 있으니까 올 때는 안 온 누구요? 자신의 동일한 어머니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베냐민 꼭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하죠. 베냐민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셉이 하려고 하는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일을 하고, 그래서 양식을 그들에게 줘서 보내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여기에 붙여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꼭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얘기를 지금 요셉은 그 형제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최대한 친절하게 대하고 있죠.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21절에 이제 이 일을 경험하면서 형제들이 이렇게 지금 대화하는 것을 요셉이 듣게 됩니다.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가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팔려간 지 13년이 넘었습니다. 13년이 넘었는데 13년이 훌쩍 넘었겠죠. 총리가 되었을 때 30세였으니까 7년 풍년 7년 흉년이면 30세가 뭡니까? 훨씬 더 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14년을 다 포함한다, 흉년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으니까 최소한 7년만 더 한다 해도 20년이 넘었던 시간 속에 형제들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말씀에도 맞은 사람은 발 뻗고 누워 자도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고. 그러니까 오늘 요셉은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목적들을 잘 알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데 요셉을 팔아넘긴 형제들은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진짜 괴롭힌 건 뭐냐 하면 죄이죠. 죄가 나를 괴롭힙니다. 물론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은 그 이제 완전히 영혼이 마비된 것이죠. 그건 정말 너무너무 불행한 일입니다. 그건 정말 너무 불행한 일이죠.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죄가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우리에게 양심이 있기 때문이죠.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가 우리를 막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건 요셉이었지만 이 기간 내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형제들이죠. 죄책감이라는 감옥 속에. 그런데 요셉이 결국 그 감옥에서 이 형제들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당신들이 나를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나를 진짜 감옥에 갇힌 것,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다. 오늘 어쩌면 이 감옥에 갇힌 시므온의 모습은 평생 요셉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았던 형제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를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죄책감을 깊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르우벤이 거들죠. 그들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한 사람 잡히고 있으니까, 갇혀놓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거다. 이렇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겪는 것이 다 우리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이제 통역을 써요. 뭐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어와 또 애굽인들이 쓰는 언어가 틀렸기 때문에 통역을 세웠겠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막 대화하면서도 이 요셉인지도 알지 못하였고 요셉이 듣는 줄도 알지 못했겠죠. 요셉이 잠시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 안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움도 있었고 또 안타까움도 있었고 그런 눈물들도 있었고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이미 그들을 용서했고 그들을 다 품었지만 이들은 그 죄책감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든지 이 일을 통하여 그들을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 일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생각나고 또 그 잘못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몬을 끌어다가 그들의 눈앞에서 한 사람을 결박합니다. 곤란해서 이제 두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그 갖고 온 그 자루에다가 곡식으로 다 채워주고 그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다시 돌려주고 또 길량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대로 이제 그들에게 주게서 이제 다 떠나가게 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요셉과 형제들의 삶이 그 요셉을 보디발에 팔아넘기는 순간 이제 갈라지잖아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지만 여러분들 삶을 보십시오. 그때부터 이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됩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삶은 완전히 다르죠. 요셉은 비록 지금 팔려가고 있으나 뭐하러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을 구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넘겼지만 요셉은 뭐라고요? 살리는 길을, 생명의 길을 가고 있고요. 이들은 집에 돌아가 이 20년이 넘는 시간들을 뭐하며 살았다고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았다. 누가 더 괴로운 삶을 살았는가? 누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상처를 안 받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죠? 여러분들 손에 혹시 몸에 혹시 흉터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흉터가 있거든요. 살면서 상처를 받고 흉터가 생기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삶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 몸에 흉터도 생기고 상처도 생기고 상처가 낫기도 하고 그래서 흉터가 남기도 하고 하죠. 우리의 삶에 다 상처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근데 평생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살면 안 돼요. 평생 그 상처 때문에 지금 자신이 상처를 받았든지 상처를 줬든지 평생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처럼. 근데 요셉도 얼마든지 평생 이 상처를 안고 살 수 있었잖아요. 저 나쁜 놈들, 형제라고 하는 놈들 때문에 내가 이 고생들 하고 이제 내가 총리까지 됐으니까 너희들 가만히 안 둘 거야. 여전히 요셉이 만약에 이렇게 살았다면 요셉은 총리가 되었지만 미움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살게 되었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요셉이 그렇게 그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내 삶이 형제들에 의해서 망가질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형제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형제들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도록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서 저런 분들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저런 사람과 결혼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어. 또는 내 인생 중에 어떤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나를 사기쳐가지고 저 인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지.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요셉의 참삼처럼. 어릴 때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디 되게 부잣집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랬냐. 그냥 평범한 집에 그냥 무난한 집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것도 하나님 내가 너무 분수에 넘치는 하나님 요구있냐. 이렇게 힘든 가정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막 기도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나를 그곳에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요셉을 형제들의 손에 팔려가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뭐냐면 그 경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것, 자녀를 낳지 못하는 고통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그 믿음에 반대되는 상황인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지려고 물에 빠진 자라는 모세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짐을 받는 자. 다 마찬가지. 다윗은 왕이 되려고 왕에게 버림받고 쫓겨다니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성경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온통 그런 사람이죠. 성경에는 온통 다 그 반대되는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여기 있는 거죠. 상처를 받았지만, 상처 입었지만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된 것이에요. 요셉이 지금 살아가는 삶은 무엇입니까? 형제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상처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 미움의 감옥이라는 것부터 벗어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 인생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관원장들을 만났을 때 어느 순간까지 요셉이 이 미움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지금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이 해필이면 보디발의 집에 가고,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겁탈하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지켰는 내가 왜 이 감옥에 갔는지, 그 감옥에서 왜 이 두 사람을 만나서 꿈을 해석하게 되었는지, 그 사람들을 통하여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여기 온 모든 여정 가운데 누가 계셨더라고요? 하나님 계셨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거 알았던 것이. 여러분, 우리의 상처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그 고통을 허락하실 때 아무 이유 없이 그 고통을 허락하시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 고통과 그 아픔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픔과 고통의 이유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아픔만 집중하면 평생 저 사람 나를 그때 그렇게 했지, 저 사람 나를 진짜 저렇게 아프게 한 사람이지, 이 감정에 평생 묶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하여 나를 상처 입었지만 치유자로 삼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아픔과 상처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면 용서가 일어나고 용서를 뛰어넘어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났는데 누가 손을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렇게. 그럼 사람들 뭐라고? 저 사람 되게 예민하네. 그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손을 만졌는데 누가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악하는 건 뭐냐면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상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 그런데 그 사람이 아프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 그곳에 상처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흉터가 제가 여기에 옛날에 장난을 치다가 학교에서 이렇게 유리가 이렇게 꼽혔는데 이 흉터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만져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왜냐하면 치유되었거든요. 상처가 다 치료되었거든요.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 여기가 덜 나았다는 뜻이에요. 덜 나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직 그 상처가 남아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 상처가 치료되는 방법은 상처를 준 사람이 미안하다 이렇게 해서 그 용서의 고백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그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평생 나는 상처 속에 살아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그들이 나를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내 인생은 누구 손에 있었다고요? 하나님 손에. 그리고 이 상처를 잊게 하신 건 이 고통받은 사람들을 이해하라고, 이 고통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오히려 구원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에게 이 상처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상처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보면서 이 상처가 없었으면, 이 고통의 시간들이 없었으면 나는 뭘로 목회자 했을까? 내가 예를 들어 어릴 때부터 뭐 정말 좋은 집안에 좋은 교육받고 다 한 번의 실패도 없이 막 이렇게 왔으면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하고 있을까? 그것도 못합니까? 막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겠어요? 너무 별로였을 것 같아요. 저희 상처들이 저를 가난하게도 만들고 낮추게도 만들고 아프게도 만들었대요. 그래서 아픈 사람, 낮아진 사람에 대하여 완전히 공감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렇게 치유해 주셨던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 집사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까? 요셉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까? 상처를 주고 오히려 그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상처를 받았지만 그들을 용서하고 용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주는 그 자리까지 가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우리의 과거의 상처에 매여 사는 사람 말고, 그런 사람 말고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용서하는 것을 뛰어넘어 오히려 그들을 구원해주는 그런 거룩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나도 상처를 줬겠죠.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겠어요. 그리고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지? 그들을 용서해주고 오히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그들에게 주의 구원을 허락해달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 용서해달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구원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를 상처 준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그들을 중보해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랑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결단코 지옥에 가는 걸 원하진 않잖아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그분들도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아름답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교회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고, 또 사정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되, 우리가 이 21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경험들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게 육체적인 회복이든 또는 내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일이든 또는 우리 가족 간의 또 자녀들과 여러 관계들 속에서 관계 회복이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또 직장을 또 잃어버리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직장 회복이라든지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전진적인 회복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기간에 하나님 우리의 그 기도 제목이 간증의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내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들을 이해하고 나아가는 복된 21일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요셉의 형제들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요셉의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주는 통로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상처가, 내 아픔이 아직도 나를 미움이라는 감옥 속에 가둬놓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해주는 통로로 내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주는 사람, 내가 그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생명의 통로, 생명을 보존하는 통로,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더 이상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미움의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용서하고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옵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또 오늘 이 아침에 11월을 시작하고 하나님 다니엘 기도를 시작한 하나님 이제 두 번째 날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11월 2일 하나님, 우리가 21일을 보내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면서 우리 안에 정말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미움의 감옥이나 또는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죄책감의 감옥 속에 갇혀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 삶을 허락하여 주셨을까, 하나님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용서를 통하여, 용서를 구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상처받은 것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미움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는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보존해 주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내 삶에 이 일을 허락하신 그들이 내 인생을 망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고,
하나님 내 삶에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면 하나님 그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내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일들 가운데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들 가운데 나를 하나님 그들을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나를 삼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상처 주고 아픈 분, 내가 상처 주고 하나님 아프게 하는 분들을 향하여 정말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의 말로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내가 상처 준 분들에게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여 정말 그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저에게 상처 준 분들을 진심으로 용서해 주고 싶고 하나님 또 그 시간들을 통하여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해주는 거룩한 통로로 생명을 보존하게 해주는 통로로 저 인생에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그 미움과 상처로부터 그 감옥으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그 감옥으로부터 풀어주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하게 해주는 거룩한 삶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그 새 일을 행하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미래와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치유와 회복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열 황옥본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 가정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정 가운데 주님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고 성실하게 나가는 삶을 향하여 하나님도 성실하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우리 가정을 위하여 일하시는지 목격하게 하여 주시고 또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는 이게 거저 이루어지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실의 결과물이었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의 결과인 것을 사랑하는 가정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 함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식구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다니엘 기도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담아 놓으셨다. 이거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삶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그대로 성취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